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 아마 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함이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원하고 원하신 그 삶같이 우리가 실로 받은 은혜, 성례 때 받은 은혜가 무엇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자로 한번 어떻게 살아보겠다 하는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짐으로써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례 때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 성례는 연합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죽고 주의 사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한 예식이 세례식이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에 주님의 피 흘리심과 또 살찌기심에 자기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몸을 표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표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연합의 그런 귀한 예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연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받은 것을 두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식 통해서 은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즉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하여 죽고 주의 사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살았다는 예식인데 내가 이제는 주님 죽으실 때 나는 옛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죽고 또 주님의 부활하실 때 나는 새사람 나는 이 속사람 나는 다시 산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과거 나로 살던 나 이것은 죽여버리고 새사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받은 은혜요. 연합을 통해서 받아가진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또 주로 인하여서 사는 요 능력을 받은 우리입니다. 또 성찬식을 통해서는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기념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가졌습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란 것은 이것은 완전 대속이었습니다. 신인 양성 1위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하신 대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한 번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으나 그때의 신성이 함께 하신 역사이기에 온전하고 영원한 역사요 이것은 완전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사죄를 받은 자로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과거에는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았던 그런 자지만 이런 성찬을 통해서 주의 대속의 공로와 연합하여 능력을 받아 가짐으로써 완전히 자신이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 가진 겁니다. 또 완전 칭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또 영원히 어렵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것을 의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연합으로 부여한 겁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완전 화친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 화친 즉 다시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완전 불가분의 관계로서 항상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자,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받은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찬을 통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예식을 통해서 나타내어 보이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어 보여야 하는데, 말로 우리가 보여야 된다고요. 그 말로 보이는 것은 주의 죽으심의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복음의 이 비밀이 담겨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살아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또 어떤 그런 사람이든 간에 다 말로 전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요. 부끄럽다고, 또 바쁘다고, 또 내가 그런 계층에 그 정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자기가 하지 못했던 자가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연합으로 능력받으면 그 주신 목적이, 하라고 하신 목적이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 이런 능력을, 대속공로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또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마치 성찬식은 행위로 먹고 마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렇게 살찌기셨구나, 떡을 먹음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주님이 저렇게 피 흘리셨구나,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나타내어 보였다고요. 그렇게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공로 역사를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었잖아요. 처럼 우리가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죄 없는 생활로, 어려운 생활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로서, 내 행위로서 예수님의 대속을 말이 아니라 내 행위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겁니다. 또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소개하는 것은 내가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깨끗하다, 옳다, 참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는 것이 복되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제사함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워하는 그 생활로 말도 조심하지, 행동도 조심하지, 모든 마음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지, 남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사는 것을 보고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저렇게 두렵게 조심스럽게 사는 거 보면 과연 참 사람이 괜찮다, 좋다, 덕을 끼칠 수 있는 그 행위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덕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말과 행위뿐 아니라 자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 해도 그의 피부가, 그의 얼굴이, 그의 신경이, 그의 모든 언행 심사가, 그의 직업이, 그의 의식주가 진짜 하나님 믿는 표가 확 납니다. 그거 보면 주일날 예배 올 때 그 어부만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갑다. 그 어부만 딱 봐도, 행동만 딱 봐도, 예배 보는 태도만 딱 봐도,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사람 자체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속성대로 자기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 이것이 바로 성찬 때 받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저 단순하게 보낸 거행한 이 식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연합으로. 그 연합의 표가 세례 때는 머리에 물을 뿌렸죠. 주의 죽으심과 사심에 연합된 거예요. 그 수세에 먼저 세례 받으신 분은 그것을 참관함으로 또다시 연합된 겁니다.
성찬 주의 피와 살을 피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연합된 겁니다. 연합을 되었으면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기 믿음의 정도 따라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 우리가 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능력, 주님의 기념,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능력,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둘째는 이제 한번 자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을 받고도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과거와 달리 자신이 정말 주로 인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호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해왔던 어떤 생활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를 주장해서 주님 생각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대로 자기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것을 양심을 써서 자기의 모든 생활, 그리고 자기의 언행 심사, 말도 행동도 마음도 생각까지 다 양심을 써서 양심은 옳은 것을 찾으려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뭘 근거해서? 이 성경을 딱 근거해 가지고 성경대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하는 그 마음씀을 두고 신앙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양심이라 그래요. 그 양심을 써서 자기 전생활에 내가 진짜 주로 인하여 살았나, 여전히 내가 죽었던 나로 인하여 살았나를 아주 철저하게 살피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았나 안 살았나 이걸 살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자기로 살았나, 성찬식을 참석하고 세례식을 참석하고도 여전히 내가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해왔던 생활의 하나의 패턴대로, 이건 나의 루틴이다, 내 해왔던 시간, 내가 늘 했던 시기다 하고 고집하고 살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으로 이제 나는 산자 대신 나는 죽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셔서 주님은 능동, 나는 피동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둘째는 내가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을 했나. 완전 사죄 받은 자답게, 완전은 흠과 점이 없는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이런 완벽한 제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먼지 납니다. 법은 심판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해서 그 법이 있음에 죄 정함이 있단 말이죠. 죄를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 가지고 아무 말이 없을 때는 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착한 이웃이고, 그리고 아주 참 준법 정신에 아주 튼튼한 사람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고발합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해요 하고 고발하면요, 그 고발받은 그 당사자는, 주무관은 자기 의무를 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조사 부릅니다. 조사합니다. 법 가지고 딱 조사하면요,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걸립니다. 그 조금 걸린 것에 대한 범칙금이요,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막 쇼크 받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다 일상인데, 다 관례인데 미안하지만 고발했어요. 법을 가지고 따지면 걸리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되지. 이게 법입니다. 법. 우리가 이 법에 하나도 죄가 없는 자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대속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내가 이제는 죄 지어야 되겠습니까? 죄 지을 수 없죠. 죄 사함 받은 자가 어떻게 죄 짓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또 완전 의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심판 섰을 때 마귀의 엄청난 송사 가운데도 시끄럽다, 내가 너의 모든 율법 요구를 대신 이행했다 하면, 마귀는요, 대신 주님이 이행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대신 죄졌기 때문에 우리 다 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걸 자기 이득을 봤어요. 주님이 대신 이제는 우리 율법을 다 이행했어요. 그럼 할 말이 없죠. 똑같은 동등인데, 주님이 대신 다 이행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심판에 완전 통과된
이런 의인이라고 하는 닉네임,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화친된 자로서 하나님과 이제 원수돼서 완전히 결별된 자 때문에 죽었잖아요. 영도 죽고 육도 점점 수양가 살지만 죽어가는 이런 인생 참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은 자기의 모든 지혜에서 타락해서 만물에게 완전히 거부를 당하고 땀과 힘과 노력 다해도 땅이 거부해서 무슨 산물을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악하고 첩한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까?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화합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공로로 완전 화친케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나님 머리 우리는 몸,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임을 뚜렷하게 그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인데 또다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기쁘다고 잊어버리고, 슬프다가 잊어버리고, 화난다고 잊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잊어버리고, 이런 자가 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았나 버리고 살았나를 자기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또한 자신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저 받은 자는 거저 줘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의무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화목해 되었으니 화목해 하는 말씀을 내가 주오니 이걸 가지고 가서 내 대신 권면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네가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런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사역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네가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런 지상 최대 명령까지 받은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는 가르치고 권하고 또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우리가 니까지 것 없인 여기지 말고 한 영혼은 우주보다 더 귀하니까 우리 주님은 그 영혼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99마리의 양을 들여 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힘쓰신 그런 주님의 인간 소중성, 인간의 기중성을 우리도 여겨서 지키 작은 소자 하나까지, 아니 나를 지극히 원수같이 여기고 나를 대적한 원수조차에도 이렇게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권한 일을 힘썼는가? 내가 나의 행동이 산에 있는 동네같이 모든 사람이 다 오픈되어 가지고 나를 보고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할 정도로 내가 착한 행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를 내가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가? 내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직업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하는 모든 것은 참 일 속에서 내 얼굴이, 내 피부가, 내 신경이 이걸 나타내어 보여서 야 진짜 하나님을 믿구나, 우리 목사님은 진짜 믿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뭐 말은 뭐 강단에서 뭐 설교는 뭐 뻔질이 잘하면서 말이죠. 조그만 이수 아이고 큰일 났다 어쩌고 이거쩌고 이러면 여러분 뭐라 해서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고 행동하고 영 다르네. 거기 뭐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인데 그리스도의 향을 못 나타낸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디 가나 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생각 하나에 그런 것이 팍팍 나타나. 저 사람은 작은 예수라,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야. 손녀 목사님을 보고 다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같은 사랑이겠구나 라고 한 것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어 보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자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통렬하게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대로 살지 못했으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바로 우리가 입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주로 인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주와 연합하고도 주의 대속의 공로와 연합하고도 제가 또다시 이렇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데 들어 눕는 것 같이 개가 먹었다가 토한 것을 또다시 주워 먹듯이
완전 개같이, 돼지같이 제가 이렇게 대속의 공로를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지 이후에도 제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을 거슬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재미없다고 잊어버리고 귀찮다고 잊어버리고 또 내게 짐이 된다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가 배반한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 시간 자기에게 있다면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동의하시기까지. 그래, 네가 그렇게 성장식에 가고 결심했어도 또다시 넘어졌구나. 또다시 네가 죄를 범했구나. 또다시 네가 침묵했구나. 짓지 않은 개는 소용이 없어요. 짓으라고 둔 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짓지를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반사이면서도 또 구역장이면서도 신앙의 선배이면서도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무슨 분이다. 하나님 우리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하시면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망한다. 이걸 누군가가 경고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책망을 해줘야죠.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죠. 무지한 자가 뭘 여러분들 기대하겠습니까? 알아야 기대하죠. 먼저한 자가 가르쳐야 될, 우리가 권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런 우리의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내가 과연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얼렁뚱땅 바빠서 그건 우리가 목사님이 할 일이지 전도사님이 할 일이지 이렇게 남 핑계 댈 것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자. 주여, 제가 전하지 못했습니다.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권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식은 자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관여치 않고 심지어 내 뱃속에 난 자식조차도 이렇게 무관한 이런 냉혈한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그래 연약하니 그럴 수 있지 하고 주님이 인정하시기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나 고음제로 한다면 의도적으로 지은 거 우리가 성찬시니까 다급하니까 그때는 주여 제가 살겠습니다 마치면 땡이라 생각하고 땡 하고 그냥 동시에 바로 그냥 마침하죠. 굶었던 것을 다시 이제는 그리워하듯이 또 죄가 그리워서 죄짓고 또 불의가 그리워서 불의대로 행하고 그랬던 나였다가 말이에요. 이런 고범죄는요 입으로 고한다고 사함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쳐야 돼. 이 기회를 통해서 주여 내가 은혜 받고도 이대로 살지 못 각오하고 결심하고도 살지 못했으니 다시는 제가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 하나 되어 내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건면하는 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살지 않고 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와 결심, 우리가 다시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너무도 저는 참 주의 은혜를 여기지 않았던 이런 아주 강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심에 보은하는 감사가 없는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은혜를 아주 헛되이 여기는 자, 은혜를 없이 여기는 자, 하나님 그렇게 없이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죽으심과 사심,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 이게 한찮습니까? 이게 별스럽습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대신 치러야 할 값을 치르신 분이에요. 이런 대속을 우리가 우습게 여긴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주님의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아들을 욕된 것으로, 그리고 아들을 다시 바른 것으로, 그 정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한번 생각해봐라.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같이 이렇게 은혜를 여러분 기준이기지 아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시간에 자기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 기회에 여러분들 또다시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했었어요. 즉 우리의 죽음이 여러분들 정말 갑자기 돌연사 남 이야기 같이 생각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저는 심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지 사고요, 뇌출혈, 이게 누구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심장마비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스토리예요. 우린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와 하면 딱 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불로 다 소멸. 요즘에 세상 보십시오. 하수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우리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지금 살아야 됩니까? 미국이 옛날에 미국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상한 그 한 사람이 말이죠. 그냥 확 판을 뒤집어 가지고 옛날에 불법하면요 벌벌 뜬 사람들인데 지금은 또다시 대통령 후보로 뽑힌 거 보면 전부 다 놀랍니다. 와, 저 나라가 살긴 살았나? 희한하네. 우리 정치판 받아갔습니까? 제 상관 있습니까? 얼굴만 뺀듯하게 잘생기면 또 한 표 없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의인되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대체 뭐가 의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정이고 뭐가 공인지, 이건요 정말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 이건 도무지 알 수 없고 애들한테 뭘 가르칠 게 있습니까? 하나 우리가 보여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가 그렇습니까? 세계 곳곳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완전 전쟁관, 러시아 푸틴 같은 그 인간, 국민들, 그래도 와 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하나도 양심 있는 사람 가가지고 약자를 그냥 사로잡고 말이죠. 그냥 땅을 빼앗으라고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요지경입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불로 소멸할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것이 지금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죽으면요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 없고요, 주님이 임하시면 끝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을 수 있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씻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보응을 받아야 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필 수 있는 이 시간에 살펴서 우리가 잘못된 것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까? 주님의 대속을 반하여 죄짓고 을을 반하여서 불의대로 또 우리가 불목대로 살았습니까?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권한 일에 힘쓰지 못했습니까? 이것을 내 삶 자체로서, 내 삶의 내 자체로서 전가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받은 은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서 주신 이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 성례식, 세례 성찬식, 이게 주의 명령으로 한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식이 됐습니까? 연합. 이건요 우리가 한 대속의 공로와 연합이고 주의 죽으심과 주의 사심의 이 역사와 연합입니다. 연합에서 우리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전지전능한 능력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린 받았어요. 이것이 이런 받았어도 내가 믿음의 정도, 내가 지금 쉽게 해서 출구가 아주 협소하다고요. 협소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는 것이 작죠. 그러나 출구가 아주 커 보십시오. 노는 양이 크고 빠릅니다. 처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주셔도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이게 능력이 내게서 발출, 완전히 이게 완전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능력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 이 능력으로 그냥 확 분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이 능력이 나를 도우시니까 주여, 이제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능동, 나는 비동, 매사, 주님 뭐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항상 선이 아니고 후, 먼저는 주님,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딱 자신의 생활에 한 정확한 그런 법칙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살기를 힘쓰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내게 어떤 손해가 있고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사죄받은 자니까, 완전 사죄받은 자니까, 주님이여 나는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죄 없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칭의받은 자니까 내가 범사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또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성경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항상 이스라엘 인도하신 같이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시, 내 발에 등불 길에 비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발을 딛지 않고 걷는 사람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의 조명,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이 있으니 그 뜻대로만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각오하고 작정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제 배반치 않고 그분의 이 컨트롤, 이분이 나의 머리가 안 되시면요, 우리는요, 이 사람 뭡니까?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완전히 우리가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사망의 속에서 모든 것을 멸하는 일을, 이거 외에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항상 모시고, 하나님 내 상대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떼놓고 내가 살지를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힘쓰는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뭘 하든 간에 누구에게든지 나는 이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권면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힘써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행복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다들 하는 소리 그거 하면, 내가 소실제에,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운 결정할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만 해줬다면 내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철들어서 이제 공부하니까 말이죠, 공부 얼쑤 열심히 잘했어요. 그때 생각, 내 고등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 누군가가 옆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열심히 했으면 아마 S대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제 혼자의 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후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 공심판 앞에 나타났을 때, 야, 너가 이야기해 줬으면 이 애가 이렇게 됐겠어? 네가 말해 줬으면 너 자식 저 지옥 가겠어? 너 자식 저 피를 먹겠어? 그 왜 네 말 안 해줬어? 왜 안 가르쳤어? 왜 건면 안 했어? 건면이 여러분 사람답게 만드는데 그게 교육은 백령지계입니다. 백령대로 교육을 딱 계획을 잡아야 돼. 그만큼 사람 변화된다는 것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찍어서 넘어갈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찍어야 금옥은 넘어갑니다. 그런 이런 근면이라는 것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게 근면이지, 한 번에서 안 된다, 좋다, 네 알아서 해라, 죽든 살든.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위함입니까? 그것이 관심입니까? 과연 그것이 부자의 관계의 그런 이런 모습입니까? 부부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가 권하지 못했던 일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뭘 하든 간에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일을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힘쓰는 것은 우리지만요, 이루시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내가 이제는 이대로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한 대로 살면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 내가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하고, 그리고 전하는 생활을 우리 하면, 먼저는 자신이 변화가 있고요, 둘째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셋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넷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기적과 축복으로. 그래서 다시는 모든 사람이
와, 예수 믿는 거 진짜 좋네. 하나님 생기는 거 진짜 좋네. 다 견물생심, 사대주의,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일방적인 그런 인지상정입니다. 큰 거 보면 와, 보고 이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보고 이야, 이삭이 그의 100배 수확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 보고 와, 하나님 믿는 거, 교회 가는 거, 내가 하나님 생겨 좋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할 바를 하고 이루신 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내가 해야 할 그 능력 역사죠. 그 능력을 우리가 근본에 받았는데 내가 하지 아니함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이제는 끝까지 계속한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결실을 보리라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정말 와중에도 우리의 성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사심 연합하고 주의 대속에 연합해서 우리가 능력을 다 받아가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능력? 나로 인하여 살지 않고 주로 인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건면할 수 있는 이 능력, 내 행위로 내 자체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이제 회개하고 능력이 내게 역사한 것을 알고 우리가 한번 힘씁시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자기로 살지 말고 주를 인하여 삽시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기념하며 삽시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